어느 한 나라의 왕이 농촌 지방을 시차를 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족 출신도 아니고 무슨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생각하면서 왕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와서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왕 말씀 한마디만 어명을 내시면 제가 당장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아니야, 물론 내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참다운 사랑은 데려올 수 없잖아. 그저 또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좋은 옷도 선물도 갖다 주고 공주처럼 입히고 그런 다음에 궁궐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녀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선물 주고 이 재력 보고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왕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분의 차이, 모든 이 절대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사랑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 그는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제 왕으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잠시지만 내가 왕의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왕복을 벗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여인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왕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신분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됐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그와 동일한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니, 시골 처녀를 사랑한 그 왕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그 오두막 집으로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셔서 피와 살이 있는 우리 인간의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죄악된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참 대단한, 신학적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성육신.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니고요, 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성육신은 육신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기억하고, 설교 다 끝나는데 성육신이 뭐가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성육신은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carnation이란 말은 라틴어로 몸이다, 육체다 그 말이에요. incarnation,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셨다, 육체를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앞으로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사람이 개가 됐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복음이 처음 쓰여지게 됐던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문화는 이원론이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구원받고 육은 지옥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 둘로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육과 영을 나누게 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헬라어로 로고스가 사르크스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아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가정이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이 소통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로 남아있고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유전자가, 구조가 가장 유사하다는 오랑우탄과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종이 다르고 존재적인 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물질이 되셔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죄인된 인간과 소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 벌 받으면 그만이지 뭘, 뭐 하려고 그렇게 소통해야 됩니까? 다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사고치고 집을 나간 그 인간을 왜 못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사고 쳤는데 뭘 그렇게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다려요? 사랑하니까 같이 얘기하고 싶고 전화 한 통화만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 텐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라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특별 새벽 집의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 그러다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른 달려오셔서 나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항상 세트로 같이 나와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율법은 하는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운전해도 갈 수 있는데 신호등이 만든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호를 지켜야 되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다 육체에 담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 같이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마치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자유가 왔어요. 그러나 저 시골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은 이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일본 순사들을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선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두려워서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게 들켜서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홀로 남은 조카가 걱정되어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만 19년형을 받고 13년 만에 추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왔더니만 이미 조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경감 자베르는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장발장을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베르의 마음속에는 쉼도 없고 평화도 없고 끝까지 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잡게 되고 그런 뒤를 따르게 되는, 자베르가 하는 일은 뭐냐, 마치 율법이 하는 일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발장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신부님이 거기서 잠자리하고 또 식사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잘 쉬다가 저녁에 그는 거기서 은 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가다가 경찰에 걸리게 되잖아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이 그를 끌고 다시 신부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놈이 여기서 은 접시를 훔쳐갔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장발장, 너 왜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는 그 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의 삶은 율법에 의존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렇지요. 은혜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도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외에는 어디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 찔끔찔끔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성도들이 받는 이 은혜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이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발당됨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 집안까지 들러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믿음의 밸브를 틀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아침에도 은혜고 저녁에도 은혜고 집에 가서도 은혜고 회사 가서도 은혜고
아멘도 안 하면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도 은혜지만 예배 지나고도 은혜게 되고, 한 번은 세계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특별한 게 뭐냐? 기도는 다른 종교 다 있는데,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종교 다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독특한 한 가지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거저주는 거.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왜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자녀 키우면서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동성애다, 학업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 영어로 grace upon grace,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뭐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못 보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다, 괜찮아요? 애들은 장난감 주고 다 맛있는 거 가져오는데도 엄마 없으면 우리 모자실 애기들 보면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막 소리 내고 울고, 엄마가 오면 깔깔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은데도 좋은 차 타고 텔레비전 있고 아파트 있고 이러면서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왜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GDP가 5만 불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존재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대단한데 여행 가도 불안한 거야. 맛있는 뷔페에 가서도 호텔 음식 먹어도 허전한 거야.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 그래서 공허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허무주의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발달하니까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보려고 인간들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성도, 이제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말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육신의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왕이 그 천한 시골 처녀로 내려가야지, 시골 처녀가 어떻게 왕의 생각과 왕의 삶과 왕의 모든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을 낮추고 저 시골 처녀처럼 그 동네로 내려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의 삶의 원리는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너는 나와 다르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언더, 아래로, 스탠딩,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해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의 기적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짜증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 기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랑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I like you라고 하는 말은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내 기준으로 된 거예요. 사랑 I love you는 뭐냐 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아내 자리에 내려가서, 아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육아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집안에 온 일들 정리하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여러분이 언더스탠드하고, 아내들도 남편이 오늘 회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눈치 보며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종일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려가서 자꾸 나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너는 다 돼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언더스탠드하고 내려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모든 노사 갈등, 모든 갈등, 이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육신을 가장 잘 보여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인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간호사로 1912년 32살의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22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참, 그때는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어서 그분은 가난한 나라 한국에 와서 22년 동안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한복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름도 아예 한국 이름을 바꾸었어요. 서평이라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당시에 어려웠던 서민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서양인이라고 군림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한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전라도 일대 한센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그 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 살면서 한센병에 걸린 아이들 데려다가 양아들 삼고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았으며 소방 맞거나 오갈 데 없는 여자를 38명을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쓴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달에 500명의 여성을 만나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 너무 어려운, 그 당시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잖아요.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미, 부엌대기로 불리던 한국 여자들에게 그분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자존심을 살려주게 되고, 그렇게 살았던 서서병은 54세 나이에 숨을 거두었는데 병명은 과로와 영양실조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되어 그분의 전부를 한국을 위해서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는 광주 시민장으로 거행되었는데 장례식에는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애도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간 친구들은 그분의 침대에 머리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생 그분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서서병 선교사도 전혀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드리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너무 타락해서 자꾸 섬김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의례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며칠 앞두고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집회만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전 교인들이 다 개근하고 다 참석하고 3일 개근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부탁을 여러분이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정말 새벽마다 3일 동안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이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절을 25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사순절에 우리 모두 성육신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눈높이를 낮추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우리 모든 비극은 다 눈높이가 높아서 오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높이를 낮춰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눈높이를 낮추고, 아내 눈높이로, 자녀들 눈높이로,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모든 서로 눈높이로 내려가고 낮추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서서병 선교사님처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육적으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이번 사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셀의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 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커피를 사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아버지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은혜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땅에 마국간에 오시고 말씀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